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며 구원의 역사를 현장과 237 5천 종족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보지 못하는 자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왜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자기 것, 세상 근심이나 육신적인 동기나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성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네피림 병을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고 영원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현장에 휩쓸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핍박을 피해서 도착한 아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덴에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보다도 현장에 있는 우상이 꽉 찬 걸 보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 그랬어요. 감정에 휩쓸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정이 어쩌면은 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 변하는 것 따라서 내게 일어나는 일, 남이 말하는 말 따라서 그냥 감정에 휩쓸리다가 평상심을 놓쳐버리고 실수도 하게 되고 사고도 치게 되고 그게 누적돼 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혼자 도착한 이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아테네는 고대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고대 철학의 발생지며 각종 종교와 사상의 진앙지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 고대 민주주의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리 무수한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갑니다. 아크로폴리스, 아레아바고, 로마 신화와 신들을 모아놓은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고대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야말로 서양 문명의 근원지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인문학의 모든 시작이 이 아테네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울은 소돔과 박해를 피해서 세계 그 시대의 중심에 도착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내려오기 전에 혼자 온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관광한 게 아니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시내 곳곳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본서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각자가 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종교로 만들어서 신으로 만들어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신론 신앙, 다신론 신간에 꽉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다신론인이었는지 다니다가 보니까
제단 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비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바친다는 말은 우리도 다 모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여러 신을 섬기는데 혹시 내가 그 신을 모르고 안 섬겼다가 할을 당할까 봐서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으로 꽉 찬 도시였습니다. 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 아테네가 서양 문명의 발생지고 인류가 지금 배우고 따르는 인문학의 발생지고 철학의 발생지라고 생각하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아덴을 분석해 놓은 것은 바울밖에 없어요. 우상으로 꽉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 관광지 가면은 그 보여주는 것만 보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신기하다, 뭐 놀랍다. 뭐 앙코르와트,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데 가면은 다 그런데요. 뭐 피라미드 가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 시대에 기중기도 없고 뭐 트럭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쌌을까 이러잖아요. 다 그것만 보죠. 그리고 인간 찬양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걸 볼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 없는 네피림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을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이렇게까지 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와있는,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무수하게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살았어요.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면 그걸 배우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막 새로운 걸 배우러 막 다닙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면은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도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온갖 걸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밤낮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문화인이고 문명인들이고 뭔가를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이미 알고 있고 다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초등학문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저주 재앙의 원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도 틀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지도 않을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물질, 시간, 정성 다 드립니다. 그게 우상숭배라. 바울은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이 안 되는 걸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생기는데 내가 너에게 그걸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격분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모든 법과 지식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해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태에 가서는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게 철학의 근원지 아닙니까? 그 시대의 철학을 주도하고 있는 철학자들하고도 논쟁했다 그랬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거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사회 과목에 보면은 철학을 배울 때 에피쿠로스 그럽니다. 이 에피쿠로스를 하면은 쾌락주의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쾌락에 있다. 그 쾌락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정반대예요. 삶을 엄격하게 사는 엄격주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반대되는 두 철학자들하고도 토론하고 논쟁할 만큼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해왔던 전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거나 철학사상을 종교처럼 주장하는 자들과 말과 이성으로 다툰 것입니다. 여러분, 토론이라는 것도 서로 주장하는 걸 내세우고 이야기하다가 합의점을 만들어 가지고 더 나은 좋은 결론을 얻는 것이 토론인데, 바울은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서요. 마음의 격분을 못 이겨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쟁론하였다, 논쟁했다, 그런 말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전도를 해야지 논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 살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는 논쟁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되면은 다투다가 결국에는 서로 좋지 않는 인상을 남기고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서로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뭐 종교 얘기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전도를 모르니까 자꾸 토론하고 이기려고 하다가 원수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언제 가장 불쾌하고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구나. 내 생각은 다른데 내가 저 사람 논리에 설득당하네, 이러면 기분 나쁩니다. 고맙다 이 생각보다도 뭐야 이거,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전도는 설득도 아닙니다. 여러분, 설득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좋은 말로 말하면 뿌듯함이 생기죠. 나쁜 말로 말하면 내가 이겼다 하고 쾌감이 생기죠. 그게 지는 겁니다. 전도하려면 차라리 져주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복음은, 전도는 모든 걸 수용하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걸 넘어서고 초월하고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자는 예의를 갖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고개 끄덕이면서 일리 있다 인정해 주고 다음을 또 기약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만 남겨줘도 다음 기회가 열립니다. 굳이 이기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감정 따라가는 거죠.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거든요. 굳이 이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통하면은 해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 합니다. 이 마귀 새끼 이러고 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예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시간표마저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24하는 전도자들은 같이 합시다. 변론 말고 전도하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은 온 도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서 해당이나 시장통이나 마주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철학자들과 논쟁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도 도로는 아덴 사람들의 평판은 의외였습니다. 그 평판은 복음 전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평가만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말쟁이다 그랬어요. 말쟁이의 원어에 보니까 조잘되는 새 같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조잘 새는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쟁이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오고 저것들은 말은 잘해,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야, 물에 빠지면,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 소리예요 지금.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 말고 저는 모르는 새로운 신,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귀신 전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새로운 가르침인 줄 알고 한번 들어보자 하고 호기심을 발동했어요. 변론과 논쟁은 이처럼 아무런 소득 없이 조롱과 비난되는 평가만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설득시키려거나 말로서 굴복시키려고 하면은 그런 전도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론 말고 전도를 하려면은 여러분, 나에게 어떤 단어가 가장 좋은 단어냐면은 공감입니다. 공감. 전도는 설득과 강요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로 감동시키기는 보통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뭐 뛰어난 연예인이나 뭐 이름난 정치인이나 뒤에 배경이 있는 사람은 그냥 사투리를 하고 뭔 말을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요.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말 듣고 감동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내가 감동을 시킬 실력도 없는데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말 들으면서 아, 그 일리 있다, 아, 그럴듯하네, 아, 그 좋아, 이렇게 고개만 끄덕일 정도로, 그게 공감입니다. 공감할 정도로만 우리가 돼도 얼마든지 전도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괜히 감동시키려고 막 또 이럽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병이 나았고,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축복받았고 막 그럽니다. 축복받아 개우 사는 데가 이제 24평 아파트라 그러면 34평 사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아, 개우 축복받은 게 그거냐 이러고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억지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감하도록 잘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는 변론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오늘 22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가장 잘된 설교를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모본이 이 사도행전 17장 아덴의 설교예요. 그런 설교학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원래 설교학 교수가 설교 제일 잘 못하고 전도학 교수가 전도 잘 못하고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별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알고 나서 설교를 보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은 그런 모범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변론하고 논쟁하다가 다른 데와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간 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온 시내를 돌아보고 그곳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문화에 배어있는 삶의 모습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평소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점으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이름 없는 신에게 바친다고 하는 제단도 받고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심성에 원래부터 담겨 있는 그런 신을 이야기하고 신의 창조에 담긴 이야기도 하고 우리를 신의 소생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접촉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접촉점 전도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죠? 17장의 데살로니가 보니까 자기 갈래를 따라 전도했어요. 근데 오늘 평상시와 다른 자기 갈래와 다르게 마음의 격분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큰 걸 놓친 겁니다. 우리 고향 선배가 저보다 먼저 목회가 되고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저를 처음에 서울로 끌어올린 사람인데, 이분이 목사인데도 책을 경영학 원론 이런 걸 들고 읽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형님, 목사님들, 형님, 아니 목사이면서 경영학 원리는 말라고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는 모든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전문 지식은 없어도 대충 이야기할 거는 알아야 되니까 개론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늘 신학교 가서도 신학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다 아닙니다. 개론만 듣고 아는 체 하는 거지. 이 바울이 여기에 나는 배운 게 많잖아요.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따라 이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에 이끌려서 했다고 말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접촉점을 만들어서 전도하니까 이건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은 다 그런 수준이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마음이 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온 결과는 그 열정으로 막 부딪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막 했던 그 예성과는 전혀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어쩌면 전도에 실패했다 할 만큼 미미했어요. 물론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기면서는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그 느끼는 심정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접촉점 전도가 아니고 마음의 격분에 휩쓸려서 하는 논쟁이나 변론이 아니고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이 다짐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훨씬 더 젊었을 때, 아니면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 전도해야 되겠다고 막 다니다가 살다 보니까 전도하고 멀어져 버렸잖아요. 전도 메시지도 놓쳐버렸잖아요. 괜찮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놓쳐버리고 마음의 감정 따라가다가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로 가면서는 그 마음을 절절하게 적어놨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전도자 바울은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다짐했겠습니까? 자, 우리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뭐가 되겠나?
또 우리가 오직 복음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알고 온전히 기도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진짜 그래도 맞나?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말고 다른 걸 자꾸 못해요. 이게 다 신론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예수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많다니까요. 믿는 자 속에 있는 불신앙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초등학문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거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논쟁하고 설득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혹은 개종도 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능력으로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말 지혜로운 걸 전하면 이 사람은 사람의 지혜에 묶여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노래는 할 줄 알지만 음악을 몰라요. 노래한다고 할 줄 안다고 음악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음악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그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라고 그래요. 이 바흐가 작곡을 했는데 이 바흐가 작곡한 중에 평균율이라는 게 있대요. 신흥정 전사님 평균율 알죠? 피아노 중에 알 텐데. 근데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바흐가 작곡한 평균율을 클래식 음악의 구약 성서라고 그런대요. 나는 지금 음악을 통해서 구약 성서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모든 음악이 사라져도 요것만 있으면 모든 클래식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흐가 작곡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싶어요. 나도 뭔 말인지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내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모든 작곡 음악에도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있구나. 그러고 나서 세상을 보면요,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도록 하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가 들어있는 복음을 찾고 구하면 여러분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해답이 되시고 응답을 주시고 계속 증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고린도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전도를 했어요. 고린도에서 한 전도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뭐냐? 먼저 자기 안에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전도부터 했습니다. 다시 했어요. 그 고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그건 뭡니까? 전도자인 바울이 다시 한번 망대를 자기 안에 든든히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불순하게 있으면 전도할 힘이 없습니다.
혹시 전도한다고 해도 전도 아니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고 교회 나오라고 선전하는 거지 복음을 말하는 전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가 든든히 서지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모든 것임을 알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망대가 세워진 거잖아요. 바울은 그거부터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전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24할 현장의 제자를 찾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뭐 했냐면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어요. 전에 성경본에는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굴까를 기다리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전도입니다. 그 전도. 우리가 저 한호공원 앞에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이 커피숍도 하고 브런치 카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야, 이 한호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우리 랩런트들 가가지고 전도 캠프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만들어주고 뭐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앞에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전도하는 지교에 됐으면 좋겠다. 그래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걸 전도해야 되겠다고 카페를 연 게 아니에요. 오픈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곳이에요. 그런 곳을 우리가 전도할 지역에 꽉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그걸 우리 교회가 12군데 찾자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한 군데 찾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늘 직장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직장이 그런 곳이네. 보이는 순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40년 동안 보았던 나면서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현장 중에 최고 현장이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종교 행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 선교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4복음 운동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붙여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어디에 갑니까? 로마 복음하는 데까지 가요. 목을 내놓고 바울을 도운 동력자가 됩니다. 이거 찾는 게 바울이 아덴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가면서 했던 전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전도는 어떤 전도였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24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어디다가요? 자기 업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집이면서 거기가 공장이면서 거기가 미션홈이고 지교회였습니다. 여러분과 내 집에 세상식으로 말하면 우환질교, 여러분과 내 사업하는 사업에 고통받고 고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곳되는 비밀,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곳 되면은 여러분과 내 가정에 우환질고 우리의 업장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증거로 사업의 성장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온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하루 중에
5분이라도 괜찮아요. 찾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할머니도 화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쌩을 안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쌩을. 어쩌다 쌩을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할 시간이 없으면 어쩌는지 압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내 운전시키고 옆에 앉아가지고 막 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썸이 집중 타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빵하고 우유라도 사가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도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5분이라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시편 91편 16절에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응답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변론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냥 간증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이 준비된 자라면 감동시켜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논리 가지고 이론 가지고 설득시켜서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가능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론하거나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전도하는 전도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는 전도자 선교사로 세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꺾고 이기려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도와서 살리는 참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